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이상의 헬라 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가운데 기대치 위반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기대치 위반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심리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예상을 빗나갔을 때 느끼는 감정을 뜻합니다. 즉, 어떤 사람의 행동이 이제 내 눈에 비치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이 내 자신의 기대치를 넘으면은 우리는 감동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기대치에 못 미치면 실망케 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이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를 세상에 생산해 놓고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로서 마땅히 기대가 큽니다. 내 자식은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남이 뭐라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실은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내 자식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안 좋게 얘기하면은 각 부모들은 다들 안 좋게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해줄 거라 기대를 합니다. 성적,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자녀가 시험을 봐서 좋은 성적을 갖고 올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을 밑도는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으로서 당혹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치 위반이라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용어 자체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기대치 위반 효과라는 용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 기대치 위반이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 기대치 위반이 있습니다. 제 말 여러분, 어려운 말 아닙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기대치 위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적 기대치 위반 그리고 부정적 기대치 위반입니다. 긍정적 기대치 위반이라는 것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열매를 결과를 내는 것을 긍정적 기대치 위반이라 말합니다. 반면에 부정적 기대치 위반이 뭡니까? 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열매와 결과를 나타내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기대치 위반의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신앙세계에서도요, 기대치 위반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일을 잘할 것을 기대를 하면서 주님의 일을 맡겼어요. 교회를 맡겼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해줘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성도가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기대치 이상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기대를 잔뜩 했어요. 이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면 일을 굉장히 잘하고 열매도 많이 맺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일을 맡겼는데 기대치 이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긍정적 기대치 위반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기대치를 위반을 했어요. 기대한 만큼의 기대치를 위반했는데 긍정적 기대치 위반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냐면은 그 딸이 어린 딸이 있는데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서 어린 딸의 귀신 들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나온 헬라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기대치 이상의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 지역에 한정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주로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벗어나서 이방 지역인 두로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됩니다. 그것은 오늘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헬라 여인, 가나안 여인을 말합니다. 이방 여인의 요청을 들으시고 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병행 구절이란 말을 몇 차례 드렸죠? 오늘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 헬라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도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헬라 여인을 가르쳐서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헬라 사람이 헬라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관심밖에 없었던, 유대인의 관심밖에 없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사역 기간을 통해서 가장 많이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아주 빵빵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기대치가 굉장히 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판정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대를 가셨던 부류가 있어요.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언급하십니까? 아예 믿음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가장 기대를 많이 가셨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기대를 가졌던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아예 믿음이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방 여인은요, 주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믿음이라 말씀하셔요. 큰 믿음.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기대치 이상을 넘어서, 여러분, 주님의 기대치 이상을 넘어서 큰 믿음을 지닌 이방 여인과 같은 성숙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대치 이상의 믿음을 우리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기대 이하의 믿음이 아니라, 기대만큼의 믿음이 아니라, 기대만큼의 믿음도 좋죠. 그러나 주님의 기대치 이상의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그 믿음이 자랑스럽고 그 믿음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면요, 헬라 여인의 무엇이 주님의 기대치 이상이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 면에서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로, 참음이 주님의 기대치를 넘었어요. 여러분, 참음, 오래 참음, 인내가 주님의 기대치를 넘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지금 이 여인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은 구원에 있어서는 후순위라는 거야. 후순위. 예수님의 관심은 유대인에게 있어 먼저 유대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짬이 나고 기회가 나면은 이방 사람들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의 딸을 뭐로 비유하십니까? 여러분, 개로 비유했어요. 개. 지금은 개가 애완용이에요. 개와 식구가 같아요. 뭐 생명 있는 생명차라서 어떤 사람은 개를 좋아하고 개와 함께 기거하고 살곤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개라고 말하는 그 대상자가 있잖아요. 이 개는요, 아주 격한 멸시를 뜻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면서 당신은 개야라고 말한다면요, 이것은 인간 취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딸을요, 개로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사랑과 인자하심이 풍성한 분이 아닙니까? 이 여인은 주님의 호의를 바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개라고 멸시를 하십니다. 내 딸이 개처럼 그렇게 멸시를 하셨어요. 주님의 사랑과 호의를 바라고 나왔는데 주님의 이 멸시 앞에서 여인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 몇 가지가 있어요. 주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평소 때 생각했던 예수님과 정말 다른 분이구나. 주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어요. 화를 내면서 따질 수가 있어요. 주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세상 사람에게 사랑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내 딸을 개로 취급하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질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 치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버릴 수 있어요. 나 이런 분한테 병 고치면 안 받을래.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은요,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참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았어요. 참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순간을 넘기고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 결과 원하던 바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참음은요, 시작과 끝을 이어주는 줄로서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굴곡이 많습니까? 여러분, 살아오셨잖아요.
6.25 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이 격변이 많이 있었습니까?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고 정치 지도자가 바뀌고 우리는 인생살이 동안에 부침이 많았어요. 곡절이 많았어요. 복잡하다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참기 힘들 때도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참음 없이는요 인생의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어요. 참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실패는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기술이 없어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가 정보력, 수없이 많은 정보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남들보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해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참음이 부족했습니다. 참음이. 여러분 한순간 참았다면 내 인생이 펼쳐질 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참지 못해 후회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상상합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참음이 절대 품목이고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믿음생활은요 고통스러운 십자가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던가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 섬기고 주의 성도들 섬기기 때문에 이유 없는 명분 없는 욕을 얻어먹고 모욕과 멸시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참지 못하면은요 인내와 참음의 덕 없이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참아야 될 때 참을 줄 아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참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참아야 될 이유는요 주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장신에게 찾아 나온 헬라 여인의 딸을 개로 취급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헬라 여인과 그 딸을 예수님께서 멸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말로 그렇게 표현했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멸시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멸시당하는 자 위함이 아닙니까? 모욕당하는 자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멸시천대 억압자는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당신도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으셨어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헬라 여인을 미워하고 모욕하고 멸시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이방 여인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모욕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아셨어요. 이 여인을 모욕한다 할지라도 모욕한다 할지라도 여인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높이고 존귀히 나타내지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순간은요 우리를 모욕하지 않아요. 우리를 멸시하지 않아요. 우리를 비유해서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를 못된 놈이라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못된 놈이라고 주님은 심판하시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늘상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소원하는 바가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범죄로 젖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도요 주님은 여전히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참음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인생이 힘들수록요 힘들 때가 왜 없어요?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힘듦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힘들수록 한 가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수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더 크게 임한다. 그럼 우리가 힘듦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참음은요 인격과 믿음을 성장시켜서 주님의 축복을 얻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 참음이 주님의 기대치를 넘었어요. 헬라 여인이 참음. 여러분 헬라 여인도 참는데 우리가 못 참을 게 뭐가 있어요? 억울할 때 있어요. 슬플 때 있어요. 끝까지 참아 넘기십시다. 참는 자가 승리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의 열정이 주님의 기대치를 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잔잔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단 말이죠. 이 헬라 여인이 이 모습만 언급됩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에는 이 여인의 간청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여인의 간청이 아주 강력하게, 아주 대범하게 펼쳐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요,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주 멀리서 거리상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그치지 않고 점차적으로 주님 뒤까지 쫓아옵니다. 막 달려서 쫓아오는 거예요. 멀리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외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뒤까지 달려옵니다. 그리고는요, 주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제는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께 절하면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려는 열정이 있잖아요. 이 열정이 점차적으로 고조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처음에는 한두 번 기도할 때 잠잠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그만둬요. 교회를 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그 열매와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붙듭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런 격이에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점차적으로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무시, 일견 보이는 주님의 모욕도 여인의 열정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여인의 열정. 이러한 열정이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 열정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에는 병 고침의 소원까지 성취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유행가 좋아하십니까? 유행가 가사 다, 이 유행가가 다 뭐 세상적인 노래라고 해서 버려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문화입니다. 문화. 유행가가 음악적인 그 문화 속에서 뭐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 주는데,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있어요. 가수들이 있는데 가수들의 평균 수명이 여러분 몇 년인 줄 아십니까? 1년 혹은 2년이면 수명이 끝납니다.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다 이렇게 뜨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가수는요 5년 이상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사라지는 가수도 있어요. 조금 이제 5년은 좀 오래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가수는요 평생 동안 인기를 유지하면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가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그런 가수가 있어요. 물론 노래를 잘해서 하기도 합니다. 노래를 잘하면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가수를 보면요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어요. 열정적으로 혼으로 노래를 불어. 혼, 그냥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온몸과 힘과 가슴으로 열정적으로 노래를 합니다.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가수들 보면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요 노래 실력이 떨어져요. 이게 발성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가수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열정입니다. 열정이 대중들의 가슴에 와닿는단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삶의 열정이에요. 삶의 열정. 열정은 일생의 활력소가 됩니다. 열정은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을 보세요. 내가 감동을 느껴요. 나는 인생이 위축돼서 내 인생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주변에서 정열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들어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생명력이 들어옵니다. 생기로 가득 체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정입니다. 열정. 주님은요 헬라 여인으로부터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이 헬라 여인이 얼마나 열정으로 주님을 향해서 쫓아오고 병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까? 거기서 주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의 열정을 받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일상에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우리 일상이 정해져 있어요. 맨날 반복되는 일생이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 날아가면요 지상에서 행했던 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날들은요 점과 같은 날입니다. 우리는 영생 영혼의 시간을 천국에서 살 겁니다. 그런데 지상에서는요 굉장히 짧은 점과 같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가치고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일상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교회를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건 마다하지 아니하고 최선 다하셔야 돼요. 영성활동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요, 그거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죽게 하듯이 범사의 일상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보세요. 이 헬라 여인이, 이방 여인이 열정으로 주님을 찾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자신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딸의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복 내려주세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에게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열정입니다. 열정의 열기를 더욱더 고치시게 하면서 이 열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사모함이 기대치를 넘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거라 생각해요. 이 이방 헬라 여인은요, 주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은혜를 사모함이 기대치를 넘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은혜를 하나님께서 안 주시다는 생각하면 더 이상 우리는 간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헬라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은혜를 받겠다는 일념으로 주님 앞에 매달렸고 결국에는 큰 은혜를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로 헬라 여인이 원했던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앞에 돈을 바라고 나왔을까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세상적인 성공과 승리를 바라고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이 헬라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바랬던 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딸을 고쳐주시는 것이 전부였어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이거 바라고 온 거예요. 다른 거 바라지 않았어요. 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라면요, 이 어머니, 이 헬라 여인은요, 어떠한 모욕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내 딸은 개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잠시 모욕을 당하면 어떠합니까? 은혜 받으면 모욕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인은요, 은혜 때문에 나왔어요. 개처럼 취급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냉대를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병만 낫는 은혜가 임한다면 그게 이 여인이 바란 모든 것이었어요. 여러분, 떠들썩한 큰 은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부스러기만한 작은 은혜다도요, 그 은혜만 주어진다면 그게 우리의 모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연세 이 나이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업적, 이 공적 같은 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잔잔한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가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돌돌 흐르는 강물처럼 주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서 우리 영혼 속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 헬라 여인은요, 은혜 외에는 아무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가야겠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딸의 병을 고침받아야겠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청하고 매달렸어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인생이 전개되어 있던가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요, 내 뜻 가운데 살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하기 바라요. 건강? 주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물을 벌 수 있는 능과 은혜를 주셔야지 재물도 벌 수 있고 재물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간에 화목하기를 바라요. 서로 간에 좋은 관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도들까지 한 자매, 한 형제 되는 아름답고 화목한 관계 속에서 교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화목의 관계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을 합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잘 믿기 원한단 말이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정말로 예수님 잘 생겨서 큰 믿음 갖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예수 잘 믿게 하는 것도 주님 은혜예요.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추락시키지 않게끔 믿음을 보살펴주는 것도 주님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풍성히 받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헬라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은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주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게 행복이고 축복 아닙니까? 반면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다면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쌓았고 업적과 공적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냐 그거예요. 우리가 헬라 여인으로부터 받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받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간청하고 매달려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간청하는 우리에게 은혜 안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요 그게 인생의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결국은 은혜 문제입니다. 은혜를 풍성히 받고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시당하면요 일순간이에요. 이것 때문에 약올라하지 마십시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약올리고 나를 무시하고 모욕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일순간이에요. 일순간.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영원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지난날 고통스러웠던 지난 세월까지 원망이 아니라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살아오면서 아픔이 얼마나 많았어요?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아픔과 고통과 대적들까지도요 소중한 인생의 자산으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요 지난 세월 뒤돌아볼 때요 살아온 순간순간 숨쉬는 순간마다 걸어가는 발자취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찼음을 하나님 앞에 간증으로 고백한단 말이죠. 문제는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주십사 간구해야 돼요. 이 헬라 여인처럼 우리 가정 속에 큰 은혜 주세요. 우리 교회에 큰 은혜 주세요. 우리 사회 대한민국에 큰 은혜 주세요. 은혜 받아서 왕같은 제사녀처럼 살아가면요 세상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은혜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이방 여인 헬라 여인은 참음과 열정과 은혜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기대치 이상의 열매와 결과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어냈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며 주변에 선한 영향을 행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5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